오늘 3월 8일 주일 설교는 웽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세례와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전하시겠습니다. Mark chapter 1 verses 9 to 13 on the baptism and temptation of Jesus. And the painting is going to be up. Now, imagine in the grand 여러분께서 런던 국립미술관에 전시된 이탈리아의 거장 화가 파올로 베로네세의 작품 그리스도의 세례와 시험이라는 거대한 그림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파워포인트에 그 그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the scene in its 이 그림은 두 장면으로 나뉘어 그리스도의 삶에서 일어난 두 이야기를 나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on the left 왼편에는 밝은 색채가 평온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예수님의 세례 장면이 펼쳐집니다. 요단강은 잔잔히 흐르고 세례 요한이 물을 붓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겸손히 서 계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며 아버지의 음성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장면은 하나님의 승인과 축복이 가득한 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림의 왼쪽을 보겠습니다. 장면은 극적으로 전환됩니다. 색채는 어두워졌으며 거칠고 바위투성이인 광야의 풍경 속에서 예수님의 시험 장면이 드러납니다. 어둠의 그림자와 들짐승들에 둘러싸인 채 홀로 서 계신 예수님께서는 권세와 안락함을 속삭이는 사탄의 유혹과 마주하십니다. 이 장면은 극심한 싸움과 깊은 고독의 순간을 보여줍니다. 화가 베로네세는 이 두 장면을 나란히 배치함으로써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매우 깊은 진리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례는 이 그림의 왼편을 상징합니다. 은혜의 순간이요. 믿음을 고백하는 선언의 자리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직후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그림의 오른편으로 인도하십니다. 곧 각자의 광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시험과 유혹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써내려고 가고 계신 이야기의 다음 장일 뿐입니다. 베로네세는 이 아름답지만 어려운 진리를 담아내었습니다. 세례 때 여러분 위에 임하셨던 바로 그 성령께서 시험을 위해 여러분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동일한 성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광야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끝까지 붙드시고 공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가운데서 얻으신 그 승리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세례를 받았기에 이제 여러분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바위투성이의 그 자리, 곧 유혹 가운데 있고 지치며 시험받는 상황에 서 있음을 발견할 때 환경과 형편에 시선을 고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세례를 다시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여러분의 정체성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 동일한 성령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에 그분 안에 있는 우리 역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를 받고 입교하며 교회의 한 가족으로 받아들여진 이들을 함께 축하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세례와 시험을 다시 묵상하며 그 사건들이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본문 말씀으로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은혜의 순간입니다. 이 세례의 행위,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셔야 했습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예수님의 세례의 중요성에 대해서 묵상할 때 우리는 반드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야 했습니까? 그 이유는 신학적 의미와 성경적 성취에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세례는 그분이 자신의 백성이 죄된 상태와 그리고 자신을 동일시 하셨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죄인들과 함께 계수되셨음을 보여줍니다. 예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현재 CEO인 사티아 나델라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리더로서 조직을 이끌 때에 멀리 떨어진 탑에서 명령만 내리는 방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엔지니어들의 방에 직접 들어가고 개발자들과 함께 앉으며 그들의 세상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지식이나 능력이 부족해서 그것을 얻으려 그곳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는 그들의 어려움에 동참하고 도전과 고충을 이해하며 그들의 사명과 함께 서기로 선택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들어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자신이 회개할 필요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깨끗함을 위해 물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여정의 무게를 함께 느끼시고 우리의 필요 속에서 우리와 함께 서시기 위해 그 물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아멘. 이는 예수님의 세례가 순종의 행위였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구원의 율법이 요구하는 언약적 의를 이루기 위한 필수적 단계였습니다. 즉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죄와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과 연합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의로운 순종의 길에도 참여하셨습니다. 그때 사용된 헬라어 의, 디카의 오스네는 도덕적, 윤리적 올바름에 대한 신적 기준을 의미합니다. 세례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시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루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화를 들겠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수세기 전에 한 뛰어난 건축가가 설계한 웅장하고 장엄한 건물들을요. 원래 설계도는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와 자신들의 방식대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못생긴 칸막이를 세우고 아름다운 창문을 가리며 중요한 디테일을 값싼 판넬 뒤에 숨겼습니다. 건물은 여전히 서 있었지만 원래의 영광은 그림자처럼 흐려졌습니다. 그때 원래 건축가의 아들이 도착합니다.
그는 건물을 부수러 망치나 쇠구슬을 들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그는 원래의 완벽한 설계도를 들고 온 것입니다. 그의 사명은 건물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의도된 장엄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는 먼저 모든 잘못된 벽과 값싼 추가물들을 조심스럽게 제거합니다. 이 모습은 그동안 그 왜곡된 구조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게는 파괴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건물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왜곡한 모든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진정한 회복의 작업이 시작됩니다. 원래의 석조 구조를 세심하게 수리하고 오래 숨겨져 있던 창문을 광내어 빛나게 하며 설계도의 세부 사항을 정확히 재현합니다. 결국 그는 설계도를 완전히 이루어 건물을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완벽한 상태로 복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과 하신 일과 같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완전하고 신적인 설계도입니다. 그러나 인류는 죄와 자기 의로움으로 인해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지키지 못하고 형식주의, 위선, 외적 행위 등을 잘못된 층을 덧붙였습니다. 예수님은 설계도를 폐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히 이루시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도록 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시작되는 순간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후 십자가를 향한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길은 결국 그분의 백성을 위한 완전한 순종과 희생이 이루어지는 자리, 바로 십자가로 이어지는 길이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 속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구약에 기록된 수많은 예언들을 성취하며 동시에 구약의 제사 제도의 완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분의 완전한 순종과 속죄의 희생은 율법과 은혜 사이의 간격을 이어주시며 구원이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과 은혜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예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깊은 협곡이 두 절벽 사이를 가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다리를 놓기도 하고 임시로 만든 구조물을 사용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 협곡을 건널 수 없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나타나 튼튼하고 견고한 다리 하나를 놓습니다. 이 다리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만들어진 다리입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노력에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저 그 다리를 믿고 건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 다리와 같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분의 완전한 순종과 속죄의 희생을 통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 협곡을 건널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지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이제 그분이 마련하신 다리를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다리를 믿고 건너 저편에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소망과 구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이 다리는 바로 율법과 은혜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됨을 보여주는 은혜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인정과 정체성에 대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의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로부터 한 소리가 났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승인은 매우 깊고도 결정적인 의미를 지니며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낼 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까지 분명히 깨닫게 해줍니다. 여기서 사랑하는으로 번역된 헬라어 아가페토스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강조합니다. 이 사랑은 가벼운 호감이나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깊고 변함없는 사랑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로 선포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인류를 향한 구주이시며 동시에 왕이신 독보적인 위치에 계심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예화를 들겠습니다. 처음 무대에 올라 공연을 하게 된 한 아이를 떠올려 보십시오. 스포트라이트가 비추고 관객들의 박수와 환호가 울려 퍼질 때에 그 아이는 자신이 소중히 여김을 받고 있다고, 사랑을 받고 있다고 그런 사실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인정과 격려는 아이로 하여금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선언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사명을 향해 나아가실 권위와 확신을 부여하신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이 선언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확신을 줍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신 존재임을 다시 확인하게 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담대함을 줍니다. 세례 안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확증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심으로 우리의 정체성은 새롭게 변화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셨듯이 우리의 세례를 통해서도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로 품어지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완전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본문 말씀 우리의 세례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세례를 되돌아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사람마다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유아 때 세례를 받았고 어떤 이는 성인이 되어 신앙의 고백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와 상관없이 세례의 순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으로 분명하게 들어온 사건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기꺼이 자신을 낮추어 순종하신 모습은 우리의 신앙 여정의 본이 되며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이 됩니다. 제가 제 세례를 떠올릴 때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던 그 순간과 소망과 목적을 품고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확신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것은 단순한 상징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믿음과 헌신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묵상할 때 우리는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을 확증하시고 인류와 자신을 동일시하신 깊은 은혜의 사건임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 이는 우리의 신앙 여정을 다시금 되새기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세례를 하나님의 사랑과 사명을 위임받은 거룩한 순간으로 소중히 여기며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담대하게 살아내고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세례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당신의 아들이라 선언하시며 그분의 것이라 또 선언하시며 기뻐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아멘. 다시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아멘. 우리는 대부분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은 육체적 욕망보다 영적 필요를 우선시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육체를 위해 먹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필요를 우선시해야 함을 말합니다. 두 번째, 성전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증명하라며 표징을 요구하는 위험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믿음으로 신뢰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의 모든 나라를 주겠다는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은 권력, 성공, 세상의 부에 대한 유혹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모든 세속적 성취와 유혹보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헌신을 우선시해야 함을 배웁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세 가지 구체적 시험보다 시험이라는 사건 자체가 예수님 삶에서 갖는 의미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시험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삶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즉 사명을 받은 곳 요단강에서 시험과 연단을 받은 곳 유대 광야 또는 사막으로 이동하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광야라는 단어 그리스어로 에레모스는
황량하고 척박한 지역을 의미하며 종종 고립과 공허가 특징인 지역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광야는 단순히 지리적 위치나 물리적인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시험과 준비의 장소를 상징합니다. 흥미롭게도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시험과 연단, 준비의 기간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창세기 7장 12절에 보면 홍수의 그 비,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노아의 이야기에서 홍수는 40일 동안 40일, 40야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40일 밤낮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이 심판의 시간은 인류에게 새로운 시작과 또 갱신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7장 30절에 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하기 전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다고 나옵니다. 이 기간은 모세가 지도자로 성장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의 방황입니다.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습니다. 민수기 14장 33절에서 3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은 시험과 정화의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공급과 인도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는 이세벨 여왕에게서 피신한 후 광야에서 40일야 그러니까 40일 밤낮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은 그의 사명에 필요한 힘과 방향을 찾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40일, 40야 금식하시며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예수님의 사역과 승리를 준비하는 중요한 연단의 기간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40이라는 숫자가 준비, 시험, 갱신의 중요한 기간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간은 종종 시험의 상태에서 새로운 시작이나 사명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을 나타내며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정원을 상상해 보십시오. 정원사는 매 봄 오래된 가지와 죽은 나무를 잘라내며 새로운 성장을 촉진합니다. 이 과정은 나무에게는 너무 혹독하고 고통스럽게 보일 수 있지만 미래의 열매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가지치기 후에는 나무가 한동안 앙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결국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에게도 혹은 앞으로도 올 수 있는 40일과 같은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험과 도전, 연단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비록 문자 그대로 40일이 아닐지라도 특히 우리가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한 후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순간에는 압도당하거나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의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정원사가 나무를 가지치기 하기 위하여 미래의 건강을 준비하듯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 어려움들을 단순히 짐으로만 보지 말고 성장과 연단의 기회로 바라보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경험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신가?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더 의지할 수 있을까? 우리가 시련과 유혹 속에서 힘과 지혜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실 때에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당할 때에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셨습니다. 사탄의 유혹 앞에서 예수님은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이는 시련과 시험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적용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서 어려움이나 유혹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도전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주저하지 말고 기도로 나아가고 성경 속으로 몰입하며 신앙 공동체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기도로 나아가고 성경 속으로 몰입하며 신앙 공동체에 도움을 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에서 힘을 얻으셨듯이 여러분도 성경을 통해 격려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의 길잡이로 삼고 생명줄로 삼으며 교회 가족의 지지를 통해 일어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실 때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기도, 성경 말씀, 신앙 공동체의 도움을 통해 힘과 지혜를 얻어 시련을 이겨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시련을 짐이 아니라 성장과 연단의 기회로 바라봐야 합니다. 시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어떻게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처음 할 일이라면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며 그 지혜로 여러분의 삶을 시험을 이기십시오. 예수님께서 시험에 무너지지 않고 이기셨듯이 여러분은 그분의 승리를 그분을 믿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목회자로서 신앙과 인내가 시험받는 광야의 경험을 여러 차례 겪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도전을 마주했을 때 마치 불모의 사막을 걷는 듯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 광야 속에서 저는 의심과 두려움, 불확실함과 씨름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교회 가족의 도움과 기도를 구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계심에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면 그 광야의 시간은 단순히 시험의 기간이 아니라 신앙이 성장하고 강화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제 사명을 단련시키고 더욱 헌신하며 하나님의 공급을 더 신뢰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물론 이 광야 경험은 때때로 다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험은 우리의 신앙 뿌리를 깊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도록 가르치며 앞으로 올 축복을 준비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의 경험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그림 왼쪽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의 죄와 연합하시는 하나님의 신적 행위이자 율법을 순종으로 완전히 이루시는 행동, 그리고 사랑받는 아들로서 우리의 의를 확보하시는 사명을 공개적으로 확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림 오른쪽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보았습니다. 시험은 하나님께서 신앙을 연단하고 말씀에 대한 의지를 증명하며 그리스도의 승리 능력을 통해 우리를 준비시키는 목적 있는 도구임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내가 부족하고 하나님과 멀게 느껴질 때 세례를 기억하며 그것을 단순한 나의 결단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자신의 자녀로 이름 붙이고 소유하셨다는 영원한 약속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리고 영적 광야 속에서 유혹과 피로 그리고 불확실함을 마주할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 예수님을 시험에서 인도하신 그 같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강화하고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시겠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그 광야의 시간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신앙을 성장시키고 사명을 단련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시험은 우리의 신앙을 깊게 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도록 준비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과 우리의 의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드러낸 사건이며 예수님의 광야 시험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약하고 하나님과 멀게 느껴질 때는 세례의 약속을 기억하고 영적 광야 속에서도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예수님을 시험에서 인도하신 그 같은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여러분을 강화하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and to use you in a way that you can never imagine. Let us pray.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for the gift of your Son, whose baptism in the Jordan River revealed your voice of love and whose victory in the wilderness shows us how to stand firm. We praise you for the work you have begun in those who have been baptized and for our brother who have been baptized today. By your Spirit, all those who have been baptized claim as your own.
by the same Spirit led them into growth, not abandonment, through trials and refined faith, and through joys that deepen hope. Lord, pour out grace on each of us who have been baptized. Remind all of us constantly of our identity as your beloved children. When temptation comes, give us the word to proclaim, the courage to resist, and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to walk with them. Strengthen our roots in prayer, in Scripture, and the life of this church, O Lord, so that they may bear fruit for your kingdom. For those who have feel tested or are walking through a wilderness seasons on their own right now, may you sustain them. Turn every trial into training, every hunger into dependence upon your provision, every doubt into deeper trust. Let the same voice that declared Jesus, beloved, speak peace and purpose over us today. Send us now, Father, empowered by your Spirit, to live out our baptismal calling, to love, to serve, to witness. May we walk in Christ's victory and extend your mercy to others. Keep us faithful until we see you face to face. Amen.